오늘 이렇게 다시 은혜개혁교회 교우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방금 읽은 마가복음 6장으로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1절부터 6절, 그리고 오후에는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6장에는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순교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파송을 받는 그런 일이 샌드위치 구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구조에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의 후반부는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 또 물 위를 걸으신 일, 또 게네사렛 땅에서 병자들을 여전히 고쳐가신 그런 일들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 나사렛을 향해 가셨습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서남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인데 그 길이 상당히 험합니다.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시는데요. 그런데 그 길을 제자들도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여기에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제자들에게 못 볼 꼴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무서운 냉대를 받고 배척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이게 이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는 것이 본문의 교훈을 잘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나사렛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은 한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요. 그리고 주민이라고 해봐야 다 해서 뭐 한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규모의 아파트 한 단지보다도 못한 그런 규모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이웃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남의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다 셀 수 있는 그 정도로 친한 사이들입니다. 모르는 얼굴이 없죠. 그만큼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도 회당이 있어서 그들은 안식일이면 꼬박꼬박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이날도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고 2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은 예수님께서 늘상 해오신 일 아닙니까? 그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놀라게 하였습니다. 여기 나사렛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반응하기를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이 놀란 것이 두 가지 점에서 놀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째가 뭐죠?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능력에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그들은 이걸 보고 단순히 놀란 게 아니라 이런 지혜와 이런 지금 예수님께서 손으로 행하시는 이런 권능의 근원이 어디냐, 이걸 가지고 놀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것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와 권능의 근원을 묻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이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났으니까 얼마나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숫자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나사렛에서 어찌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나사렛은 그때부터 굉장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동네였거든요. 전라도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전라도 해남 출신인데 해남에서 무슨 목사가 나겠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려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했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를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평범한 말인 것 같은데 평범하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 세월이 30년입니다. 예수를 몰라서 이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벌써 그들의 마음에 불신거리를 두고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불신앙을 해소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3절에 이 배척해버렸다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본래 그 의미가 성을 내다 혹은 감정이 상해서 실족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성을 내고 감정이 상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그들은 3절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출신 성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감정이 상해서 그들 밖으로 내몰아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마리아의 아들이라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 요셉이 죽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그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어쨌든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은 나사렛에서 30년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예수의 탄생에 관한 좋지 못한 소문들을 틀림없이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한 단어를 덧붙이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주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비천한 출신 성분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오늘날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인권이 존중을 받고요. 사람의 개성이라든가 개인적인 능력이 존중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디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세종 때 세종이 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의 이 천재성을 발견하고 그를 노비에서 면천시켜서 정오품 벼슬을 그에게 주면서 그로 하여금 물시계인 자경루와 해시계 등을 발견하고 국가의 대사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이끌어들였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가장 많이 반발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양반 출신의 벼슬아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한 노비 출신이 자기들과 함께 국정을 도모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보다 훨씬 전인 2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고대사입니다. 그때는 더 엄격한 신분사이고 계급사입니다. 사회의 변동성은 제한되었고요. 사람은 태어났을 때 이미 자기 조상으로부터 신분을 대물림 받았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사회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로 추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그 사람의 출신 성분부터가 달라야 합니다. 타고난 신분을 극복한다는 것이 그처럼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마가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던 속담으로 대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오셨고 선지자처럼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도 선지자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14절부터 기록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배척을 당하는 단계를 세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마가복음을 관심 있게 읽어보면 이게 우리에게 낯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 이미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에 대한 적대는 이미 그의 친족과 그의 집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친족들과 자기 집에서도 불청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는 주님의 고향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예수를 너무나 잘 아는 것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모든 것을 훤히 꿰뚫고 있다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익숙하면 얕본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도리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데서도 사람의 죄와 본질적인 악함을 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믿음의 조건으로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장엄한 조건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성육신 한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 그렇게 성육신이 필요했다면 설령 인간이 되더라도 그러나 인간 위의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뿜는 그 아우라에 모든 사람이 압도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분이 자기들에게는 그저 너무 평범한 인간이고 너무 익숙한 인간이고 더구나 그 출신 성분도 비춰내서 그들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조차 거부를 당하시는 이런 일에서 이제 곧 십자가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아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먹구름의 전조를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지금 예수님의 고향과 친척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죠?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좀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5절에 있는 말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번역상의 오류가 아닙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심지어 파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말을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거기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 이러면 좀 쉽게 다가오죠. 실제로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유독 마가는 이 부분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마치 이것은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권능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막혀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동안 귀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온갖 질병들과 폭풍우와 죽음에 대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운 권세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코 막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이 진술에 따르면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술을 통해서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은 예수에게서 희망을 보았고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 이 경우와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보이는 이 극렬한 불신은 너무나 큰 대조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이 주님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 냉소주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신앙의 폐해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의심은 믿음을 교란시켜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불신과 그 냉소적인 반응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처럼 묘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이 나사렛 사람들이 보인 불신앙과 기분이 상해서 예수님을 자기들 밖으로 밀어내버린 것이 나중에 어떤 후과를 낳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기적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참된 믿음을 그만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에 진짜로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예수님이 못하는 무능력의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 소수의 병자들을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이런 참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제자들이 따라가니라 하는 이 말과 본문의 교훈을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왜 마가는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없고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만 제자들이 따라갔다고 굳이 이것을 눈에 띄도록 기록했을까요?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가시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니까 따라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마가는 특별히 그 점을 적시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이 나사렛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내쳐지는지를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나사렛에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친척들에게 내쳐지는 그런 못 볼 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때 그들은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의 혐오와 배척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사건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묶어서 각 동네로 보내실 때 실제로 그들이 곳곳에서 거부와 거절을 당할 것을 이 말씀으로
예고하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11절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배척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세계가 손쉬운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있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소위 말해서 성공한 기독교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나 없이 큰 교회를 동경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복음까지도 흥정거리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교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 보여주십니다.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이 세상의 거부와 배척당함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나중에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러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까닭입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그러니 제자들은 손쉬운 승리주의를 기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광경에 그들은 익숙해져야 했고 실제로 그들은 그러한 일을 만나더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마가가 펜을 들어서 이 복음서를 한 줄 한 줄 이렇게 써내려갈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네로의 박해로 거의 침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로 묻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폴란드가 자랑하는 폴란드의 심장이라고 일컫는 작곡가 프레데릭 쇼팽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쇼팽이 파리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입니다. 고국 폴란드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쇼팽은 당장 조국으로 돌아가서 총을 들고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몸도 약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피아노로 조국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총 드는 것은 우리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 결국 쇼팽은 파리에 남아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피아노로 조국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 그 시대에 작곡된 쇼팽의 피아노 곡들을 감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김광석 씨의 가요를 듣는 것과 같은 애잔함이 거기에 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밤에 불 꺼진 방에서 가만히 쇼팽의 야상곡 2번을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쇼팽이 이 곡을 작곡할 때 가장 처참한 조국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곡들을 작곡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쇼팽이 하나님께 물었던 유명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도 혹시 러시아 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속절없이 죽어나가던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것은 아마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마가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복음을 바르게 들은 사람의 특징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받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는 실패를 맛볼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대신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죽음과도 같은 죄악의 현실과 마주하면서 살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정과 이 사회와 직장과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실패처럼 보이는 죄의 현실은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로 착실하게 회심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며 살지만 언제부턴가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서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상황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히브리서의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히브리서 기자가 침묵하지 않고 펜을 들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여 교훈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물이 높이 되신 영광의 주 그리스도께 다 복종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면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건 천지가 뒤집힐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에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뭡니까? 우리는 만물이 아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현실은 뭐라고요? 우리는 오히려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고 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영광스럽게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배척당하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살아낼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의 미움과 배척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이 당장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할 진정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은 죄를 이기는 십자가 뒤에 있는 까닭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도 전도하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어서 모든 촌과 동네로 파송하셨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로써 승리주의에 열광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한 정당한 분별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은 약속하신 주님의 영광이 십자가 뒤에 있는 까닭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청소년 세대가 이러한 말씀들에서 주님의 교훈을 잘 깨달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교회의 현실도 저희 모두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더 잘 살아내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